안녕하십니까. 축사 세미나 인도하고 있는 김신호 목사입니다. 이번 거는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주로 이제 귀신이라는 존재가 과연 있는 존재인가, 존재하는 존재인가. 그래서 귀신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행하셨던 그런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제 주로 뭐를 이제 말씀드릴 거냐 하면은 이제 귀신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그 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귀신이 있나요? 이 책에 또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귀신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의 합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이죠. 범죄한 자, 죄 짓는 곳에 죄를 짓도록 어떻게 보면 죄를 많이 지은 존재라는 것이죠. 살인한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강도 살인 등등에 하고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악한 자, 대적하는 자, 천하를 깨는 자, 거짓말쟁이 등등의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이 귀신의 이름 대신에 나오기도 하고 귀신의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귀신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을 할까요? 절대로 좋은 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놈이 집에 들어오는 게, 도둑놈이 어느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왔는데 좀 이렇게 사는 행편이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럼 도둑놈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사주기도 하고 돈을 놓고 갑니까? 절대로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도둑질, 강도질 하는 것은 결국은 뭐 하려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둑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귀신의 역할과 거의 동일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절대로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역할, 귀신은 오직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어떻게 보면 도둑에다가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해서 마치 사자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글에 갔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 갔어요. 사자가 어흥 짖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사자가 우는 이유는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뭔가를 잡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단 마귀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인간하고 어떤 관계냐면은 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적. 그냥 적도 아니고 아주 큰 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뭐 하느냐? 두루 다니며 삼킬 자,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좋은 존재가 아니고 결국은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귀신 들림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예, 못 믿을 수도 있으시겠죠. 제가 이제 일부에서 모낭충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얼굴의 피부에요, 하루에 3번 아침에도 일어나서 세수하고 갔다 오고 나면 또 세수하고 목욕탕에 가도 때도 벗기고 막 비누칠도 지나고 막 마스크팩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모낭충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답니다. 이 안에 숨어 있답니다. 몇 마리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렇게 몸속에 우리가 어릴 때 이제 기생충이 좀 많았죠.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기생충, 근데 우리가 기생충이 몸에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생충을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귀신이 사람 몸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그래서 여기서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들어간 자가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귀신이 사람 몸에서 이렇게 나갈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몸속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낭충이 있어도 이거 제가 하려고 그럴 거고, 우리 몸속에 만약에 위에 기생충이 있다고, 해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충이 10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 날부터 아마 찝찝해서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을 먹어서라도 이 해충을 죽여야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귀신 들린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믿는 자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제 논쟁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80년대, 90년대에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의견이 처음에는 한국에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내 속에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의 전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가?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 속에는 절대로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 초창기 한국 교회의 대세적인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그러나 또한 다르게 믿는 사 속에서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요즘 많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절에서 22장 3절 말씀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의 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우리 가롯 유다 정말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누군지 알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좋은 말씀도 듣고 또 그래도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속에서도 뭐가 들어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를 팔 생각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예수를 이제 실제로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우리가 이게 시골에서 이렇게 그 껍데기, 우리 쌀이 있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이렇게, 겉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있죠. 그걸 이제 꽁꽁꽁 찧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털면은 막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근데 가지고 노는 것이죠. 가지고 노는 거.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을 밀가부르듯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지고 논다는 것이죠. 자,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느냐. 요즘은 그래도 이제 많이 인식이 달라져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요즘 의견이 많이 이제 바뀐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미국, 여러 가지, 그런 축사하고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속에서도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봐가지고는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감기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좀에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암에 안 걸립니까?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감기도 걸리게 돼 있고, 암도 걸리고, 아프면 또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기생충이 안 들어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도 기생충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논리로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귀신이 들어올 수 있고 분명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찜찜하지만은 귀신이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귀신이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로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이제 한국 교회의 초창기 때에 온 이제 선교사들 중에서 존 네비우스라고 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교회의 이제 자생 자립에 대해서 강조하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존 네비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귀신 들린 것을 구별해주는 중요한 증거들 중 하나는 새로운 인격이 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존 네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증거 중에 하나이다.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자꾸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예를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정말 이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도 예언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순종을 하게 되고, 불순종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가 들렸다고요? 악령이 이제 그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더니 굉장히 이제 피폐한 사람으로 이제 변하게 되고,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자로 이제 변모되는, 이전에 사울의 모습 속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아주 피폐한 그런 성격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반면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이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은 우리 성품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귀신이 들리게 되면 굉장히 비판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신경질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고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치 그랬고, 결국은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에도 뒤늦게 이제 후회를 합니다. 예수님 팔고 나서 이제 제정신이 든 거예요. 제정신을 들고, 아이고, 내가 이 무지한 자를 은 20냥에 내가 팔아버렸구나. 그래서 양심의 이제 가책을 이제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 귀신이 우리에게 들린 결과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게 되고,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듯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변하는 것들, 우리 감정이 자꾸 이렇게 변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인 및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절 11절에서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이제는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이 사울왕이 이제 귀신 악령이 이제 강하게 이제 역사를 하게 되니까 자기 사위였던, 어떻게 사위를 갖다가 창을 던져서 벽에 박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하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가 악한 그 영의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사람 죽인 사람들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맨정신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닐 때 깨구리 해보해 보셨습니까? 살아있는 깨구리요. 그거요, 살아있는 것도 칼 대가지고요. 그거 죽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이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맨정신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에 제정신이 아닌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귀신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충동을 하게 되면 불속에도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귀신이 충동을 하니까 물속에도 막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 충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죽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들은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은 이처럼 성경은 누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자살하게끔 만드는 이런 영과 그것과 관련된 것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악영, 귀신, 악한 영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귀신은 우리를 유혹 및 죄로 인도합니다. 자, 이 귀신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최초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의 원조가 바로 이 마귀,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이 이 사탄 마귀가 없었으면 죄를 지었을까요? 그죠? 안 지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이 와서 계속해서 자기가 죄를 지은 거, 자기가 왜냐하면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을 배가 아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간에게 와서 사람에게 와서 죽지 않는다.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결국은 인간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 아까 맨정신에 다른 사람 죽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맨정신에 누구를 때려가지고 코피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맨정신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귀는 인간을 끊임없이 시험을 주게 되고 죄를 짓는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귀신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따라서 이렇게 간 것이죠. 뭐가 진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짜 진리를 쫓아서 저도 이렇게 쫓아다녔던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공중의 건세 잡은 자, 공중의 건세 잡은 자가 항상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돈이요, 명예요, 세상의 성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아들들은 결국은 누가 역사하는가 하면은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결국은 죄인이 되게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또 다섯 번째로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이렇게 시간,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예배 전에는 정신이 말똥말똥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배 드리고 말씀이 딱 선포되면요, 그때부터 막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구, 얼마나 졸던지요. 아이고, 저도 예배하는 가운데 저렇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해를 했어요. 아유, 지난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는가 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그 다음 주에 와서도 예배 전에는 막 하하 웃고 떠들더라고요. 예배 말씀만 선포되면 그때부터 자기 막 자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축도가 딱 끝나면 눈이 딱 뜨여지면서 그때부터 또 하하 웃고 다닙니다. 제가 그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뿌려집니다.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길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을 안 듣게 되니까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시간만 되면 코 골고 주무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피곤해서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귀신 들림 현상에 의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못 믿느냐? 이 세상의 영이 믿지 못하게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혹도 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근데 말씀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의 신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의 신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못 믿게 만들어서요, 자기의 종말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불과 유황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는 혼자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고, 복음이 선포되더라도 듣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리고, 이렇게 졸게 만드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악한 영은 신자의 기도문을 닫게 만들려고 힘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면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시험 드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주 충만할 때는요, 와가지고 막 동성으로 막 주여 하면서 막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요, 시험에 들게 되면요, 주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기도도 못하고 그냥 온갖 막 인상을 찌푸리고 이제 그래요. 그 상태가 지속되면요, 신앙에서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한 말이 맞는 겁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 목을 막아서 하나님께 예수요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한 지 오래되셨습니까? 기도하기 싫어서요. 그러나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악한 영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이 귀신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정죄 및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탄이 바로 무엇입니까? 정말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가 뭐냐면은 하나가 된 것을 둘로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까 창세기 우리가 3장에서도 읽었지만 뱀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생기도록 만들게 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사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은 이 사탄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봐라,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뺏어가면은 하나님은 아마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욥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아주 그냥 자식들이 다 죽게 되고 쫄딱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사탄의 이간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 이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이게 자기 뼈처럼 자기 살처럼 생각을 했는데,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추궁을 하시니까 이 여자가 해가지고 이제 뭐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는 지나가 버리고 이제 이 여자가 저 여자가 자기하고 관계없는 3인칭이 갑자기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이제 비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나로 하여금 원한을 가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두 부부가 한 마음 한 몸으로 살아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부부가 살다가 보면 두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이제 하영조 목사님 나는 사도행정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에 똑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집에 가면 싸우는 겁니다. 근데 하영조 목사님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가가지고 그 집을 향해서 손을 잡고 이 집안을 괴롭히고 있는 이 불리의 영,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하고 이제 큰 소리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부부가 그 다음 주에 손을 잡고 싱글벙글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혼 안 한다는 거예요. 이혼할 생각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이제 심리적인 거라든지 경제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지만은 두 사람 사이에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이 갈라지게 되고 서로 이렇게 분리되게 되고 두 마음이 되게 되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귀신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이제 중독입니다. 그래서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컴퓨터 게임 등등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방콕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된다든지 술에 중독이 됐다든지 이제 이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제 책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뭐 뇌 구조구석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들, 호르몬의 문제들 등등으로 이제 해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악한 영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독을 하게 하는 모든 그렇다고 해서 중독의 원인이 다 귀신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떤 중독은 귀신 때문에 그런 중독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가 무엇입니까? 담배가 이 북미에서 이제 생긴 것인데요. 바로 이 네이티브 인디안들, 여기 북미에서 살고 있던 인디안들 중에서 샤만, 그럼 인디안 무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무당이요, 이 담배를 피웠답니다. 근데 그 담배를 왜 피웠느냐? 신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연기를 갖다가 이렇게 막 뿜어내는 겁니다. 뿜어내면 막 그 연기를 통해서 자기 몸에 막 영이 들어와가지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갑자기 이제 신의 말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기 위해 그 도구로서 어떻게 보면 담배를 피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담배 피고 있는데요. 근심 걱정을 잊기 위해서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그 담배 한번 이렇게 피우게 되면 끊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피게 되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과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사 지낼 때 뭐 피웁니까? 향을 꼭 피웁니다. 향 냄새가 우리가 평소에는 여러분 하루 살아갈 때 집에서 그냥 평범한 삶 할 때 집에서 향을 피우십니까? 향 절대로 안 피웁니다. 제사 지낼 때만 향을 피우는 것이죠. 그 냄새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죽은 영혼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귀신을,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도구로서 향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런 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로 악몽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한 아주 이제 무서운 꿈을 이제 연속으로 이렇게 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어머니도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뱀 꿈을 그렇게 많이 꾸셨답니다. 근데 그 뱀이 작은 뱀이 아니고 아주 큰 뱀이랍니다. 어머니가 밖에서 나와가지고 집을 들어가면요, 뱀이 있는데 뱀이 입에 딱 벌리면요, 우리 어머니가 딱 들어갈 만큼 입을 벌리더랍니다. 그만큼 큰 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뱀이 달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 쫓기다가 자빠지면서 이제 먹히니까 이제 고함을 지르면서 하면서 이제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뱀 꿈을 한 번만 꾸면 될 텐데요. 계속해서 그 꿈을 꾸게 되니까요, 수면 부족이 되는 겁니다. 낮에도 제대로 이렇게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로 똑같은 꿈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꾸게 되는 것이죠. 꾸게 되니까 너무너무 이제 몸이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악몽을 계속 꾼다. 똑같은 꿈을 계속 꾼다. 꿈만 꾸면은 뱀이 자꾸 달려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그런 꿈을 꾸게 되면은, 도망가지 말고 쳐다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주 뭐 긴 이야기긴 하지만은 여러 번에 이제 어머니가 시행착오를 하셨고, 그런데 결국은, 계속 그 이후에도 시달리시다가 더 이상 못 살겠는 거야.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공을 하셨어요. 그날은 도망을 안 가고, 꿈속에서 도망을 안 가고, 뒤를 돌아보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어온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했더니요. 그 큰 뱀이요. 갑자기 뿅 하더니 지렁이만큼 사이즈가 작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가짠해가지고 발로 밟으더니 도망을 가더랍니다. 그 뒤에는 그 악몽을 이제 안 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다른 책에 보면은 우리 이제 김신조 무장공비죠. 무장공비. 나의 슬픈 역사를 말한다. 동아일보에서 이제 출판한 책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 김신조 같은 경우에도 악몽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악몽이냐면은 이제 1968년도에 이제 청와대를 까부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남한으로 이제 내려오죠. 무장공비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내려올 때까지 거의 이제 붙들리지 않고 내려왔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무장공비인 게 이제 발각이 되고 이제 총격전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막 오고 막 경찰들이 와서 총을 쏘니까 수적으로는 열세인 거죠. 그러니까 도망을 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부하들이 계속 쫓아오더랍니다. 여러분, 한 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곳으로 도망가면 경찰들 쫓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죠. 그래서 김신조가 이제 이쪽, 너는 이쪽, 너는 저쪽, 야, 이 흩어져야 산다. 흩어져라! 라고 이제 말을 하고 막 쫓아가는데 뒤쪽에서 소리가 나서 얼핏 들여다보니까 이쪽, 저쪽으로 튄 그 부하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이제 적사하는 것이 이제 보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잡혔습니다. 무장공비 중에서 유일하게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꿈을 꾸면요, 계속 그 바로 뒤에서 쫓아오던 그 부하들이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술을 마시게 되고 가정생활,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정도로 똑같은 꿈을 그렇게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요. 귀신 쫓겨난 이후로부터 그 꿈을 안 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악몽 꾸시면서 일어나는 분들 계십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귀신과 연관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꿈이 다 귀신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꿈들은 그러나 귀신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귀신은 이토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주게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말씀,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귀신이 들렸는데요. 자, 자기가 어릴 때부터 뭐 혀가 짧아가지고 말을 못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귀신이 들렸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니까 말을 못합니다. 근데 귀신이 쫓겨나니까 말을 하게 됐어요. 말을 못하게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벙어리가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귀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귀신이 병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은요,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아이가 말도 못하고 못 듣게 되는 겁니다. 벙어리에다가 기머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 구절을 보면은 귀신이 쫓겨나게 되니까 아이가 듣게 되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의 원인을 뭐라고 지목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말도 못하게 하고 못 듣는 귀신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 말씀에도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18해 동안에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들리니까 아프고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병의 원인이 귀신인 것을 아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여자가 드디어 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의 질병이 다 귀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병은 귀신 때문에 아프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더불어서 정신질환이 있어요. 정신병이 걸립니다. 예, 오늘날 이제 정신병에 걸린 분들 굉장히 많죠. 오늘날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 우울증에도 걸리고 또 이렇게 대인 공포증에도 걸리고, 예, 공황장애도 오게 되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제 몸도 이렇게 아프게 되지만은 마음의 병이 들게 되면은 마음의 병도 굉장히 이제 무서운 병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신의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이제 정신병 경력이 있을 경우에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정신병적인 이제 경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기질적이고 호르몬적인 그런 부모로부터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이제 질병의 결과라서 우리가 정신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질적인 손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이 이제 나왔는데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거나 하면 마음이 이제 우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 우울증이 사라지가는 그런 주사라든지 약을 이제 복용하면 마음이 이제 또 이렇게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기질적인 뇌 손상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가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갑자기 이제 친한 친구라든지 가까운 가족 중에 사건 사고를 죽게 되면은 실어증이 이제 오게 된 거죠. 실어증. 어디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죠?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니까 이제 말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학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정신병의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병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정신병의 이제 원인들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뜻밖에도 성경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정신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든 그 정신병의 원인이 귀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정신병은 귀신 때문에 정신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은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을 넣어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정신이 이상해지게 된 겁니다. 힘도 세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맨정신에 우리가 무덤에 가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거기서 막 소리를 막 꼬라꼬라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막 아주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정신병 중에서도 아주 그냥 지독한 정신병에 그렇게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어떤 정신병과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신병,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즘 한국에서 이제 여름철만 되면 공포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라는 영화도 에밀리 로즈의 뭐 엑소시즘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 번역이 됐나요? 하여튼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여대생이 갑자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실화입니다. 한번 혹시 또 기회가 되신 분들은 또 이런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비단 그 이제 예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어떤 이제 탤런트가 정호영 씨라는 탤런트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예로서 여기 탤런트 방비령 씨가 신내림을 받게 된 과정을 공개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무슨 일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무기를 가진 거예요. 막,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대인기피증 막 사람들을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막. 갑자기 결벽증이 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게 되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도 막 꼬라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남편하고도 이제 별거 생활을 갖다가 하면서 병원을 들락달락 하는 겁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거예요. 정신병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병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한의사도 찾아가고 별의별 것을 다 찾아갔지만은 결국은 병원에서 고칠 병이 아니다. 대부분의 이제 신병들이 이렇습니다. 귀신 때문에 이제 아픈 병은요, 병원에 가더라도 병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인기피증이라든지 결벽증 같은 그런 정신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무당이 된 사람들이 이런 정신병적인 그런 증세를 겪게 되는데 그것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귀신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낫기 위해서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무당일을 떠나려고 하면 다시 아프기 시작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고비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이 무당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귀신 악한 영에 붙들려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무당들이 귀신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정신병이 생기게 되고 몸이 아프게 되고 그 결과로서 무당이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면은 신내림을 받아야지 살 수 있다고 해서 무당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로를 어떻게 보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토록 굉장히 제가 많은 예들을 통해서 귀신이 들리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 하나도 좋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도 귀신이 들려가지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은 나를 파괴하고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정신병을 이제 치료한 예. 저번에 이제 신유 세미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뉴저지 살 때입니다. 우리 이제 이 대학생, 성경부 교사였던 대학생의 이제 아르바이트를 미용실에서 했는데 그 미용실에 이제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 원장님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롱아일랜드까지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신병에 걸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꼭 귀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눈을 얼마나 시간, 벌려도 눈을 뜨지 않는 거예요. 막. 눈을 막 벌리려고 제가 막 온가지 말했는데 눈이 막 감고 눈동자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귀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6번 내지 7번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멀었습니다. 멀고 그래가지고 저도 어지간하면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도와달라니까 가서 도와줘야죠. 6번 내지 7번 이제 하려 했는데 드디어 막 그랬더니요. 첫 번째 찾아갔더니요. 그 다음에 찾아갔더니 이 할머니가 몸무게가 한 40kg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그날 망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첫째 아들을 뒤통수를 팍 때리더랍니다.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요. 첫째 아들이 아주 놀랄 지경으로 두드려 맞았답니다. 어머니한테. 예. 그래서 왜 그런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냐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녀오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첫째 아들이 엄마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막 힘이 너무 세지고 막 성격이 아주 개빡해지고 막. 그래서 본인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는 귀신 들리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약신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도움이 되어가지고 영적 존재를 인정하게 되니까 귀신 쫓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은 좀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갈 때마다 예배 드리고 내가 나서는 예수님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이 손의 악력이 얼마나 세든지요. 40kg밖에 안 됐는데 그 손 하나를 한 사람이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셉니다. 아까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그라사의 귀신이 뭐를 끊었다고요? 쇠사슬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힘이 세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힘이 셌는데요. 제가 2번 가니까 힘이 좀 약해졌더라고요. 3번째 찾아가니까 힘이 더 약해졌더라고요. 4번째 찾아갔더니 일병 병실에서 더 심해졌다고 병원에서는 정신병동에다 집어넣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세상 의학에서는 더 심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더 힘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귀신이 힘을 잃었구나 해서 6번째, 7번째 마침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니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요. 병원에서는 너무 심각하다고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계속 예배드리고 합니까? 나아져가지고 오히려 생생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실제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제 자아의 이제 구조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이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것도 복잡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러하다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는 이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진 그런 인격체인 것이죠. 우리 사람들 머리를 쓰지 않습니까? 울지 않습니까? 이거 꼭 해내야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격체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이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계시는 것이죠. 반면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도 귀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디즈니에서 만든 이제 만화이긴 하지만은 여기 이제 내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성령께서 하지 마. 그게 나쁜 일이야. 안 해야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가 해야 돼 하고 나를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악한 귀신이 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세 인격체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쫓아야 될까요? 그래서 내 소욕도 줄이고 귀신의 소욕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쫓아서 나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제 길어지고 있지만은 귀신이 언제 들어올까요? 이것은 마치 도둑이 언제 들어올까요? 라는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 들어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다니다가 제일 먼저 발견되면 그냥 가서 사자가 배가 고프면 처음에 보이는 것을 타겟으로 삼아서 가서 이렇게 잡아먹듯이 마귀 귀신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런 일들을 할 때에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제가 낚시를 좋아해요. 한 번은 이제 낚시를 가서 이 손바닥만한 물고기를 몇십 마리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말려 먹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말렸습니다. 자, 제가 말릴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20분에 가보니까 제가 아주 놀래 자빠졌어요. 어디서 모여드는지 똥파리가 새카맣게 피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냄새 아주 지독한 냄새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던 똥파리들이 한 마리도 제가 보지 못했는데 그 어디서 그렇게 모여들었는지 그게 그렇게 새까맣게 그렇게 모여져 있더라고요. 자, 똥파리는 똥, 썩은 물고기 이런 냄새를 찾아다닙니다.
귀신은 누구를 쫓아다닐까? 귀신은 제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귀신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축사 사역자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면서 언제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놀러 갔다는 거예요. 놀러 갔는데 놀러 가서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들어올 때 알까요, 모를까요?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요, 귀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올 때 우리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뭐냐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장례식에서 슬피 울 때 아유 유달리 모든 사람들은 그냥 조금 울고 마는데 유달리 막 하고 또 울다가 또 깨어나가지고 막 까무러치듯이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 막 으악! 그래가지고 막 맴매 해가지고 막 애들을 갖다 갑자기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무슨 벌을 주게 되면은 그때 애들이 막 놀래면서 귀신이 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틈을 주게 되는 거야? 성질을 내는 거예요. 막 고래고래 과음을 지를 때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질 부리고 죄를 짓게 되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가 성질 부리고 죄를 짓게 되면 쳐다보고 있다 쏙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그래서 그날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날로 회개하고 그날로 돌이키고 그날 성질 내고 그날 분노한 것이 있고 미워한 것이 있으면 그날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마귀가 보고 있다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전이현상입니다. 전이현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무엇이냐? 영적으로 나쁜 것 근처에 갔을 때에 귀신이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무당 국거리 하는 것, 무당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제 미국까지 이제 공부를 하러 와가지고 박사학위를 이제 논문을 쓰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무당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가지고 무당에 대한 자료를 찾고 무당에 대한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기절을 하면서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이상한 소리도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귀신 들려가지고요 결국 신내림 받고요 무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나쁜 곳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왜?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게 되면 갖고 가서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고 귀신의 영향이 나에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이제 미국에서도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판때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잔판때기를 잡고 알파벳을 넣고 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막 이 손이 움직여가지고 알파벳대로 적다가 보면은 그걸 또 계기로 해가지고 악령을 불러드는 계기가 돼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귀신이 들리게 되고 귀신이 쫓기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좋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장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거의 반 정도 되는 분들이 점치러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니까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너무너무 얼마나 답답했으면 찾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향력은 성령의 영향력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귀신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이죠. 아까 이제 제가 요 그림 본 적 있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성령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은 줄어들어서 성령의 영향 점점 줄어서 성령의 역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가 그런 곳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이 귀신의 영향이 커져 결국은 귀신의 음성을 듣게 되고 쫓아가게 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런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이제 도구 이렇게 제가 여기 적어놨죠. 그래서 아까 담배 이야기도 하고 향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대학부에서 교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 하나가 이제 왔어요.
근데 이상한 거야. 막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막 동문서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느꼈어요. 정신이 이상하구나. 미쳤구나. 다 느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조금 너무 이상하고 그러길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제가 그 집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아주 잘 믿으시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고 이제 통화를 하니까 그 이제 여학생이 이제 음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음대를 다니는데 제가 여기 슈베르트의 망이에요. 이 망 이거 가사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죽어가는 아이 속에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귀신이 보여, 귀신이 보여. 그래서 그거 실상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말 타고 막 이제 의사계로 가는데 결국은 도착해서 보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빠 귀신이 보여. 그러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노래예요. 이 슈베르트의 망이라는 이 곡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게 타악기 연주자였는데 막 그 학교에서 그걸 공연을 해야 돼가지고 이 슈베르트의 망을 막 침체해가지고 막 연주를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저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 좋지 않는 음악들, 영적으로 좋지 않는 것들, 영적으로 좋지 않는 기구들,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멀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다가 잘못하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서 일단 3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귀신이 보이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없거나 그리고 정말 귀신의 신기가 있으신 분들 정말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찾아가서 상담하시기 바라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혹시 우리 애가 귀신을 본다든지 갑자기 안 보이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런 것이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부에서는 자 이렇게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 4부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4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